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일과 굴리기를 할 때 매일 예불을 합니다. 그렇죠. 네, 처음 이제 예불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이제 홍정아 도반님하고 이애교 도반님인데, 예불을 처음 할 때는 이제 암송도 잘 안 되고 이제 그 내용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러기는 하나, 예불을 할 때, 매일매일 예불을 할 때 매일 자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불을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을 해야 돼요. 자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이치일까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망심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가면은 자기가 입으로 아무리 예불을 해도 예불하는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현재 예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세 줄의 공덕했는데 동업보살의 서원을 하고 있네.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 다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지금 동업보살의 서원을 했는데 누리의 주인공을 하고 있네. 아이고 이러고 저러고 보니까 그냥 예불이 끝나버려서 맨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집안에 일이 있거나 내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프거나 또는 막 여러 가지가 이제 결정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실은요. 그래서 맨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면 한 6, 7분 동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완전히 착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안 들려요. 맨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죠. 그거는 마음이 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야 이게 들립니다. 자기가 해보면 알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과굴레 예불성부터 내가 꼭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오늘도 지금 예불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소리를 꼭 들으면서 예불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꼭 예불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법문 공부를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계야, 허공으로 써있나를 하는 자가 누구지? 상품.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 써있나. 그렇지.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하려고 못하려고 걱정할 게 없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망심을 일으킨단 말이지. 뭘 잘해본다, 어쩐다, 저쩐다. 이제 허공으로서의 하는 나 하는 소리를 들어라. 네, 그렇게 이제 말이 돼 있지요. 듣는 소리를 듣는다. 듣는 성품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딱 시작을 하면 듣는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런 거 일체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 그 망심이잖아요. 망심.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만 오로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탁 가라앉으면서 저절로 들리고 또 들리는 그 마음을 또 듣게 되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뭐 어떻게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평생 가도 제대로 공부를 못해요. 조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뭘 만드냐면 장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자꾸 장벽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벽을 자꾸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뚫고 못 나가요. 그러니까 장벽 만드는 게 누구냐? 자기거든. 자기.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러면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놈이 누구야?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딴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만나겠죠. 자꾸 그 사이에 망심을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키니까 만날 길이 없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자기가 자꾸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간단한 이치인데 사람들이 정말로 하기 어려워해. 왜 어려워할까? 맨날 그 바깥으로 그 모습에 다 찔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10주년이 지났잖아요. 10주년이 지나고 10주년을 그걸 이제 쭉 정리를 해서 그때 발표를 할 때 제가 진짜 마음의 결심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선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리더로서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정직견을 세우게 하고 견성을 하게끔 내가 말하자면 리더를 해야 되는 그 아주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0주년이 지나고 우리가 쭉 하고 있으니까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 마감하는 날, 그러면 2022년부터니까 2022, 2023, 2024년도 회항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24시간 돌아가게 한다. 그게 목표입니다. 제 목표입니다. 각각의 도반님들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24시간을 돌아가게 한다. 24시간 무조건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앉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밥 먹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말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똥 눌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공부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늘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 처음에는 잊어버리고 생각나고 잊어버리고 생각나고 잊어버리고 생각나고, 이거를 무수 반복을 해야 될 거라요. 무수 반복을 하시라. 무수 반복을 해서 하면 나중에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꼭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내가 말하자면 분별심이죠. 그것도 분별심이죠. 하나를 일으키지 않아도 강물처럼 말하자면 의식의 저변에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게 돼요. 지금은 실개천도 아니라, 실개천은 왜 조금 가다가 보면 끊겨버리죠. 조금 가물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실개천이 모이고 실개천이 모이면 어떤 그 강을 이루게 되죠. 이게 큰 강일수록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홍수에도 넘치지 않는 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그 의식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 강물,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를 스스로 자기가 되밟힐 수 있도록 그 강을 도도하게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만약에 뭐 죽는다, 내가 뭐 어쩌다가 죽는다, 뭐 죽을 사람도 있겠죠. 그 사이에 그렇죠. 변하는 돌이니까. 그러면 죽을 때도 어떻게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죽으면 울트라 캡숑이지. 진짜 최고지, 최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잘 때도 허공으로서의, 잠들 때까지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허공으로서의 나만 자꾸 하라고 하고 꽁치만 자꾸 하라고 하는데 뭐가 어려워? 뭐가 안 되느냐? 자기가 안 한다는 거죠. 남 핑계 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면 요 힘이 모이는 때가 있거든요. 힘이 모이는 때가 있으면 한 단계 착 올라가면 그만큼 또 잡는 시간이 많아져서 가벼워져. 또 착 한 단계가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강물 흐르는 힘이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날씨가 지금 오늘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날씨라는 것이 무슨 저도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무슨 실체가 있는 것 줄 알아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렇게 사철이 무슨 실체가 있는 줄 알았거든. 날 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나라에 사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는 굉장히 이제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딱 인터넷 치면 오늘의 날씨 치면은 그 위에 기류가 막 고기압, 저기압 이래가지고 막 기류가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것이 이제 한눈에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춥다 할 때는 뭐죠? 위에 고기압이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덮으면 우리가 춥다가 되는 겁니다. 밑에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확 우리나라를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면 그때는 따뜻하다 덥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라는 것이 이런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어떤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기류에 따라서 기란을 뭐 형성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덥다 하고 춥다 하고 그러구나. 그런데 이제 자연적으로 이 자연 현상이 이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거기에다가 계속 말하자면 그 인연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버리면 다시 변하는 것이죠. 다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버림선언 사람들은 본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오수진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를 겪게 되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니까 확철대오를 한다 이렇게 스트레스 팍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백봉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바로 잡아서 방향을 바로 설정을 한다가 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버림선언에서. 그 다음 방편을 가지고 모습공식, 반문공부, 새말기라는 방편을 가지고 닦습니다. 닦아. 그래서 본래의 우리의 불성자리. 우리로 말하면 굴리고에 해당이 됩니다. 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챕터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지금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마음에 결정이 딱 돼버렸다. 또 결정은 안 됐어도 이론적으로 다 알아. 지금 이론적으로 나는 내가 자꾸 몸뚱이 내라고 하고 모순놀이 자꾸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본래 부처자리구나. 이래 마음에 이미 내가 결정이 돼 있고 그게 이해가 되신 분은 오에 해당이 됩니다. 방향을 이제 잘못 가지 않는다. 북쪽으로 가야 되면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됐다. 다른 쪽으로는 안 간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렇게 쭉 간단 말이죠. 쭉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 하는 거는 도노가 가능하죠. 도노. 점차로 공부하다가 어느 날 탁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깨달을 때가 도노입니다. 도노. 그러나 우리가 세세생생 익혀온 습기 때문에 오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행동은 그렇게 할 수가 잘 없습니다. 인식과 행동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점수라고 해요. 천천히 말하자면 닦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청쌤하고 그때 10월 10일 날 좀 오셨다고 이제 그 전에 전화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비구니 스님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야청쌤 본문을 계속 들으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벌써 그분이 연세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불문에 들어온 지가 출가하신 지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내가 내 본심은 변하지 않고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자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 그걸 이제 마음에 갑자기 이제 턱 어느 날 좌선하다가 턱 이렇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본인이 막 좋아서 전화를 딱 하셨다는 거야. 야청쌤한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막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죠? 온 우주가 그냥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끊었어. 근데 그게 계속 그런 경계가 계속 갈까요? 안 갑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그분은 한 15일쯤 지나니까 전화가 딱 왔더라는 거야. 아이고 15일 전에 내가 그렇게 밝고 화나던 게 지금은 도루묵 됐습니다. 이라더래.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한번 내가 공부를 해서 마음이 한번 전환점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일단 그런 걸 한번 내 마음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온갖 모순놀이를 다 하더라도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에서 맞아면 이제 그분은 출가하신 분이니까 계속 공부하는 그 분위기에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계속 법회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법회도 안 하고 자기가 법회도 참석을 안 하고 일과 굴리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냥 도루묵 돼버려요. 옛날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제 자기가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이제 놓치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져져서 나중에는 정말로 되밟힐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24시간 허공으로서의 나를 내가 돌아가게 하겠다. 24시간. 내가 하여튼 가다가도 멍하게 가다가 말하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탁 허공으로서의 나 딱 잡아서 또 허공으로서의 나. 또 딴 거 보다가 또 잊어버렸어.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다가 또 되돌아서 또 잡고 해서 목표가 뭐냐면 24시간 허공으로서의 나가 돌아가게 한다. 24시간. 그러면 뭐 책을 볼 때도 TV 볼 때도 컴퓨터 볼 때도 뭐 계속 허공으로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책을 볼 땐 책을 봐야 되는데 허공으로서 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이 생길 거라. 또 TV에서 되게 재밌게 하는데 처음에는 허공으로서 나 했는데 조금 너무 재밌으니까 펑 빠져버려. 그러면 이제 아차 내가 또 놓쳤네. 해가 또 잡았는데 또 조금 있다 펑 빠져버려. 그걸 이제 수없이 반복을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잡아야 될까? 어떤 식으로 이 공부를 이어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자꾸만 자기가 연구를 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자꾸만 자기가 그 길을 개척을 하려고 하겠죠.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흐리멍덩하게 이렇게 하면 100년 가도 소용없습니다. 100년 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 또 묘강이는 연극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연극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 잘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딴 캐릭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위에 딴 캐릭터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도에 들어가는 인연이에요. 도에 들어가는 인연. 첫째, 둘째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인연은 보통 근기가 낮은 우리 같은 범부 중생입니다. 범부 중생은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내 본심이 뭔지를 몰라요. 본래 나의 불성자리, 나의 성품자리가 뭔지를 모르고 맨날 분별망상에 따라서 경계에서 휘둘리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주관을 세워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온갖 거를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분별망상인데 엄청난 이제 분별망상. 그래도 거친 분별망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내가 있고 공부하면 공부하는 내가 있고 뭐든지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대상을 세워요. 항상 나는 아니 되고 항상 밖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면 유, 있다, 공, 없다. 유와 공으로 모든 경계를 부수는 겁니다. 그게 1번 우리 모습공식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기가 깊은 사람은 나의 본심을 알아채렸어. 내 본심이라는 것은 불생불멸하고
모습이 없고 변화하는 것이 없고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런 부동의 자리구나. 부동. 동하지 않는 그런 자리구나 라고 내가 나는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으나 그 다음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회광반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광이라는 뜻이 바로 자기 자성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자성자리를 돌이켜서 비추는 이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새말귀에 해당이 됩니다. 새말귀. 그러니까 늘 새말귀는 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서 일체만법을 굴리는 것이 새말귀입니다. 그러니까 모습공식은 변하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그 영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연하게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라면 새말귀는 본래의 나의 성품 자리에 앉아서 회광반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 굴리고 악도 굴리고 죄 같으면 여자도 굴리고 선원장도 굴리고, 요 오면 선원장 아닙니까? 선원장도 굴리고, 집에 가면 마누라도 굴리고, 할머니도 굴리고, 또 엄마도 굴리고,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안한 마음이 딱 올라오면 어째요? 불안한 마음을 굴리는 거지요. 온갖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온갖 인연들, 모습들을 다 굴리는 것이 뭐다? 이 새말귀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 자리에서 보면 불변수연이에요. 불변한 자리에서 인연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성인 자리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연불변이에요. 일체의 모습이 있는데 그 본래의 그 성품 자리는 절대성을 벗어나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새말귀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만약에 착하다, 저거 밉다 하면 밉다를 굴린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밉다를 굴린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좋다를 굴린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괴로움을 굴린다. 괴로움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습공식에서 이미 파악을 했거든.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굴린다. 그래서 새말귀를 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습을 굴린다라고. 그래서 백봉생님,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는 본래 우리의 불변인 허공으로서의 나의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고, 바탕을 놔두자는 우리의 지금 보이는 상대성 자리를 걷어잡고 절대성을 놔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탕을 놔두자는 성품을 놔두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허공으로서의 내가 하는 자가 누군데?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자가 누구야?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그러니까 회광이 되는 거지요. 회광. 마음을 되돌아보는 거죠. 처음에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 또 하나 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만들지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하나를 만들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를요. 그런데 이제 자꾸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부르고 있는 거지요. 둘이 아니죠. 거기에서 일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모습,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모습, 아프면 아픈 모습, 또 걸어가면 걸어가는 모습, 밥 먹으면 밥 먹는 모습, 공부하면 공부하는 모습.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한다 하면 곤란하지요. 몸뚱이 내가 공부한다 하면 곤란해요. 누가 공부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공부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몸뚱이 내라는 것도 실체가 있고 또 공부라는 것도 실체가 있으니까 도저히 공부가 진전이 안 돼. 말하자면 공부가 진전이 안 된다는 게 공부가 더 나은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는 놈도 없고 할 것도 없어야 돼. 예, 예, 예. 아까 24시간 거원에서 나를 굴리자. 하셨는데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새말기는 내가 한다 이래 하잖아요. 허공으로서의 나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한다라고, 예. 내가 만약에 이걸 짚는다 하면 컵이라고 하죠. 이건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컵을 짚는다, 이렇게 하지요. 그럼 그게 내라는 게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그럼 우리 새말기 하는 거예요? 당연하시오. 새말기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거원에서 나 하라고 아까 계속 네네.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반문 공부도 될 뿐만 아니라 새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하라, 그거는 앉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돌아다닐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맨날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냥. 근데 내가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한다 하는 게 바로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컵을 든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한다라는 것은 이미 안다라는 겁니다. 그게 새말기네요. 새말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안타까우시니까 그 내라는 게 허공으로서의 나지 않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이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해 나가다가 사실은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체 모습을 굴려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허공을 내가 잊어버리지만 않고 컵을 들 때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어떻게?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것도 실체가 없고 이것도 실체가 없지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어떻게 말하면 허공에 내만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이라면은 벌써 새말기를 굴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내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익어지면 허공으로서의 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더 익어지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할 필요도 없어. 왜? 내 의식 전반에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 강물을 또 끄집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화가 되어 가는 단계이지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완전 초보가 없어서 이런 말 할 수 있지요. 그래도 홍정화 도반님하고 정자연 도반님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지요? 보림소랑 밥 먹은 지. 그렇죠? 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허공으로서 내라는 게 진짜 내라고 하는구나. 뭐 이 정도는 뭐 기등으로 서당계는 요새 아니고 뭐 라면집 뭐 걔가 3년이면 뭐 라면 끓인다고 뭐 식당계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만 들으면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막 인이 배겨갖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그냥 우리가 처음에 머스 공식을 할 때 정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기관총으로 난사를 하라고 했지. 처음에는 막 잡히지를 않으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쪼여서 하나씩 하게 되는데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하게 돼요. 그러면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 가다가 왜 아무 생각 없을 때 있잖아요. 근데 또 정신을 차려고 보니 계속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고 있었어.
내가 정신을 안 차릴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불로 치면 최고의 연불이라고 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내 성품자리를 계속 내가 반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공부를 해도 무난한 법안들이 좀 제법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닦여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중간에 붕 떠서 나중에는 무너지거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도반님들은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3년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일단은 보고 듣고 말하는 일체의 모든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완전히 인이 배겨야 되거든요. 배겨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허공으로서의 나이라면은 컵하고 이 컵을 드는 내 손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내가 이미 모습 공식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된다? 두려시 드러나죠. 두려시 드러나는 겁니다. 오명도바님이 저 환자 치료하실 때 침 놓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서 딱 침을 놔. 또 문진할 때도 나 이러면은 그 침을 놓는 내 몸, 내 손, 침을 맞는 환자가 전부 다 무정물이죠.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게 침을 넣으시면 침 놓고 하실 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침 놓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고 침도 넣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 소모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소모하는 것이. 이건 직접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림이가 아도 키우지. 또 돈도 벌러 가야지. 직장생활에. 살림도 살아야지. 정말 힘듭니다. 수림이가. 근데 수림이가 계속해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정말로 열심히 한다면 지금 수림이가 쓰는 에너지 50%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거나 회사 가서 일을 하거나 살림을 할 때 보통은 그 경계에 시달리거든요. 경계에 시달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됩니다.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딱 하면 그 경계, 내가 지금 말하자면 일을 해. 그러면은 이런 말 들어봤지요? 일함이 없이 일한다. 내가 또 상사가 내한테 막 찐빠지고 이러니까 나 진짜 무섭다. 이거 하는 거 되게 무섭다. 거기에 퐁 들어앉으면 일하는 거 같이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계속하면 그런 어떤 그 분별망상을 첫째는 하지 않고 둘째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일함이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경계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건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그러면 아이고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지금 제가 이제 68세인데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래도 제가 제일 에너지가 좋습니다. 니는 왜 살림도 하고 거기에서 가서 선원장 노릇도 하고 그렇게 다 하냐. 그런데 거기에 비결이 있지요. 제가 비결이 있지요. 무슨 비결이요? 함이 없이 하는 비결이요.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걸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함이 없이 자꾸 해. 볼 때는 봄이 없이 봐. 들을 때는 들음이 없이 봐. 본다, 봄이 있는 걸로 본다는 거는 그 경계에 계속 다 질리는 거거든. 그럼 에너지가 엄청 방출이 됩니다. 근데 허공으로서, 설거지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하고 설거지하고, 뭐 대화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대화를 하고, 걸어갈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내가 언제 뭐 4km를 걷는, 저도 이제 저녁밥 먹고 1시간씩 걷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걷는지도 모르게 이미 4km를 걸어버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걷는 것 없이 걷는다는 거. 자, 그러면 반문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들음이 없이 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공부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일했을 때 딴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면은 진짜 뭐라나, 그 배신이라고 하나, 애들 말로 배신이라고 하나. 이게 어렵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아. 공부가 진짜 어렵다고 하면, 아니 그 특별한 사람만 깨달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일체 중생이 다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인데 왜 나는 못하나? 왜 나는 못하나? 아주 뭐 분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못하나? 맨날 분별망상에 찌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마 잘 알겠지? 24시간 허공으로서의 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예불송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예불하는 소리만 들으면서 하는 거지요.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그래서 예불할 때 딱 딱 그 6, 7분 동안 정말로 집중을 해서 내가 반드시 이 예불하는 소리를 듣고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예불 딱 하고 나면 마음이 진짜 가라앉습니다. 내가 정말 예불을 언제 딱 했는지도 모르게 예불을 함이 없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뭘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게 말로만 있는 것인가? 아니죠. 말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라는 그걸 내놨는데, 이 새말귀의 방편을 내놨는데, 이 새말귀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얼마나, 백봉 선생님은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 방편이라고 얘기를 했고,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하는 시간에 그냥 허공으로서 나 하면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 우리 스승님이 백봉 선생이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셨구나,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진짜 부처님 가피입니다. 이게 부처님 가피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하자면 본래의 나의 실체지요. 본래의 나의 실체를 모르고 내가 100살이 살아본들, 100살까지 살아본들 뭔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1000살을 살든 뭔 소용이 있어요? 저기 지구의 만일이 거기에 하루라고, 또 지구의 10만 일이 천상세계 거기에 하루라고, 그렇게 해서 10만 년을 또 산다고, 그렇게 살아도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지요. 다 되돌아온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생멸이 있는 자리는 생겼다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 부동한 불생불멸인 마음자리를 우리의 자리를 되밟혀서 생멸이 있는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허공으로 쓰있나, 허공으로 쓰있나, 허공으로 쓰있나 이렇게 하면 보는 것도 굴려, 듣는 것도 굴려, 좋은 것도 굴려, 나쁜 것도 굴려.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말 해. 싫은 말 하면 썽이 나. 그럼 썽나는 것도 굴려, 불쾌하면 불쾌한 것도 굴려. 다 굴리는 겁니다. 수리마 이해하겠나? 불쾌하다가 아니라 그거는 전부 다 상대선인 모습이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러니까 불쾌하면 불쾌한 걸 굴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걸으면 걷는 걸 굴려. 일체의 상대성을 전부 굴리는 거예요. 전부 굴려. 그런데 나는 어디에 앉아있다? 허공으로 서 있나? 절대성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공부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연기와 공성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 날 계속 행사가 있고 공휴일이고 이래서 이제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죠?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음에 허공으로 쓰이나 요거를 좀 1시간 공부하고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분만 쉽시다.